네, 오늘 새벽 예배 은혜 받으시, 은혜 나누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7절부터 이제 침례 요한이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 사가랴가 그 이제 입이 곧 열리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67절에 가서 이제 사가랴의 어떤 예언이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러한 찬송의 시가 한 1장부터 2장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읽으시는 이 사가랴의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2장에 가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찬송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찬송의 제목은 메시아의 어떤 구원,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찬양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뗄 수 없는 것이 찬양이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노래하는 거 이런 걸 뭐 즐겨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게 찬양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 찬양 외에는 다른 것으로 표현할 만한 마땅한 게 없죠. 왜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위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그를 통해서 나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 찬양을 즐겨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면 제일 먼저 충성하는 일 가운데 곳곳에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7절에 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사가랴는 당시 그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는데 68절에 가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청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렇게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펴보신다. 또 우리를 방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자유케 하셨다. 또 우리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또 구속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 것처럼 그것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신 구해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값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값, 그 사망의 값을 자기 아들의 사망으로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맞고 또 우리는 그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저주에서 또 모든 질병 가운데서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쩌면 우리의 가치, 우리가 처한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또 69절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여기서 이제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당시 이제 구약시대 그 지역에 이제 사는 짐승들 중에서 뿔을 가진 짐승들은 매우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짐승들이어서
뿔 그러면은 어떤 힘을 상징하고 또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또 왕권을 상징할 때 이 뿔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가진 구세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또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성막을 보면은 뿔 달린 게 번제단에도 뿔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또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도 뿔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다 어떤 하나님의 그 왕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이제 그 사람을 잘못해서 죽이거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죄를 지었는데 이게 어떤 내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의가 아닌 이런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도피성에 도망가서 뭘 하냐면 거기서 이제 그 제단뿔을 잡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솔로몬을 반역했던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반역이 드러나고 자기가 반역이 실패했음을 알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고, 그곳에 가서 제단뿔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내가 이 제단뿔을 잡고 있으니까 나를 절대로 해치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도피성으로 도망가고 제단뿔을 잡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구원을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일평생 종로를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뭘 잡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제단뿔을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때 악한 마귀 역사는 절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종 다윗의 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그 사가랴 시절 유대 전역에 있던 어떤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죠.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다윗 왕가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왕이었느냐면은 이스라엘을 수많은 열방의 위협 가운데서 건져내고 통일 왕국을 건설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관점이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다윗 같은 인물이 없었던 거죠. 가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를 구원하는 영적인 영혼의 문제를,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왕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기다리던 70절에 가서요, 이제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원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끌고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 72절에 가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먼저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셨고, 또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18절에 가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그냥 이삭이 출생되는 그런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자손이 번성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그 혈통이나 믿음의 그 혈통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가랴가 예언한 대로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제 침례 요한이 탄생하면서 예수의 그 첩경을 예비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살아있는 약속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야곱에게 이어질 때 그 모든 약속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 앞에 산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약속을 통해서 산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속들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나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죠. 이제 그 다음에 남은 약속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죽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것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먼저 죽었다고 칩시다. 근데 죽었는데 그 사람이 들림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결국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들림받을 믿음, 주님의 신부로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육신의 때를 마감하고 이 땅에서 죽는다 해도 우리는 그 약속이 없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제일 먼저 무덤에 있던 자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림받을 믿음 있는 자들을 종중으로 끌어올리신다고 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해서 그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든 아니면은 죽은 다음에 주님을 만나든 반드시 그 재림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신부로서 믿음을 갖추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약속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그때가 있을 때 우리는 심판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 역시 변치 않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후의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무덤에서 다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후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만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약간 감사하긴 하지만은 좀 뭐라 그러나 이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줬다고 칩시다. 물론 그것이 감사하긴 하겠지만 한편으로 나를 무시해서 그러나 나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풀지? 이러면서 뭔가 이 명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많은 도움을 준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감사로 와닿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구제할 때 만약에 구제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이 왕창 상해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막 도와주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긍휼을 베풀었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긍휼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 때 항상 이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당신을 도와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그 명분을 가지고 또 그 명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때 그것이 정말로 호의가 되고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솔직한 얘기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속을 많이 썩이고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단마귀 귀신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사실은 긍휼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냥 지옥 가지 않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무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맹세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맹세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같은 존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맹세하십니다. 굉장히 저자세로 나가신 거고 겸손히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이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설득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매달리시고 애원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지만은 그와 함께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작정적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정말로 큰 은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그렇게 섬겨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주의 뜻이라고 하는 나의 명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또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 나의 명분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정말 명분 있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함께 우리에게 언약과 맹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6절, 77절은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없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서 이제 그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건 이미 저희가 앞 시간에 이사야서 40장 3절이라든가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침례 요한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외치면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8절에 가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 짧은 이 사갈의 예언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언약도 있고 맹세도 있고 긍휼도 있고 또 구원도 있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원수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여기서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돋는 해처럼 태양빛처럼 비출 것이다. 그로 인해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절망 가운데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둠에 앉아 있는지 그늘에 앉아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영혼에 서서히 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들어오는 순간 어느 것도 거부할 수 없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해 보이고 어두움 자체로 있을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일단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이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거부할 길도 없고 대적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빛이 들어오는 만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영적인 어떤 무지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알게 되고,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빛이 처음에는 조금씩 들어오던 것이 점점 많이 들어오면서 나중에 가서는 눈이 부실 정도로 우리가 완전히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당시의 모습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치 막 먼지 쌓이고 거미들 쳐져 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방을 어느 날 누군가가 들어와서 문 다 열어 제끼고 청소 싹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방으로 만드는 것처럼, 처음에도 예수 믿기 전에 제 영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또 예수의 그 빛이 들어오면서 내 영혼에 있던 모든 묵은 때들이, 묵은 죄악들이 싹 다 예수의 피로 씻겨져 나가면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영혼이 빛이 막 들어오는 그런 아름다운 방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이 어둠이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이 아니라 영원한 그 흑암의 지옥의 절망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저히 빛을 기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평강의 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의미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80절에 가서 이제 마지막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요한의 어떤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렇게 한 줄로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누가복음 2장 40절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52절에 가서 2장 52절에 가서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록한 곳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얘기한 것처럼 요한의 성장 과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 그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얘기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도 어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빈들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광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모세도 그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결국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있으면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항상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다가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악한 마귀의 시험이 있고 또 마귀 역사가 들끓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는 광야는 두려운 곳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우리가 희망도 없고 정말로 막막한 그런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광야에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영성은 더 빛났다고 하는 것. 모세도 만약에 그 광야의 세월을 지나지 않았으면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시고 완전히 겸손한 자로 내려앉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세가 겸손했으면은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서 오히려 겸손히 거절하는 걸 봤을 때 그만큼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이 모세는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도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데 그것이 육신으로는 힘들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때가 내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돌이켜보시면요. 핍박받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어땠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든 잘 보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육신으로는 힘들고 두려운 일이지만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더 연단을 받아서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여러분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난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이때 바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고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고 광야로 지나가는 그 시기를 기쁨으로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량하심,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구원의 뿔, 그러니까 능력의 그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지만은 언약과 맹세를 통해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어떤 비추는 그런 생명의 빛이 이제 예수로 인해서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속량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늘 우리에게 긍휼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아서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늘 내 안에 생명이 비춰지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의 빛이 늘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잘못을 뜨겁게 회개하면서 이 시간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